누가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벳도 아기 낳을 수 없는 지경이 있었지만 아기를 갖게 되었고, 마리아도 역시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요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갖고 그리고 대화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을 나오는데 왜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시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느냐, 이건 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의 고향이기 때문에 가게 됐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이제 거기로 간 것이죠. 이 나사렛 동네는 어떻게 보면 좀 숨겨져 있는 이런 동네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왕의 그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다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요셉도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었던, 숨어놓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어쩔 수 없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요셉의 일행, 그때 벌써 이미 잉태되었고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에 가서 6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6개월이 넘어서 이제는 아이가 낳을 때가 됐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 있을 때에 해산을 날이 찼어요. 6절에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해산을 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있을 곳이 편안한 곳도 없고 집도 없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강보로 싸서 아기를 낳기 전에 이런 긴 천을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있는데, 그 천으로 아기를 둘둘둘 마는 거죠. 말아가지고, 그래서 구유에 땅에 아기는 지금 이게 마국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뭐 건물 같은 데 있는 거기다가 제대로 놓을 데가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유에다가 이렇게 놓았다. 근데 이거 아기 낳은 것은 누구는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몇 사람 알았겠죠.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하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목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천사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이 목자들이 달려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신비하고도 놀라운 이런 광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들이 와서 지금 나서 금방 이렇게 있는 아기가 누워 있는 이 장면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제일 먼저 와서 경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목자들이거든요.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해산을 해서 아마 마리아도 정신이 없었겠죠. 모두가 지금 정신이 없는 이런 가운데 목자가 달려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들이 오게 된 동기 얘기를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목자들이 한 일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여기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그죠? 이 광야 천사가 자기들이 전해줬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목자들이 뭐 난데없이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기가 났으니까 많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아기 보느라고. 그래서 거기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목자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에 참 가슴에 새겨두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였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게 됐다. 예, 이제는 할례할 8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드리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됐다. 이 8일 동안의 베들레헴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동네에 있다가 그런 이제 아기가 낳았으니까 요셉은 아기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결례대 율법에 따라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씨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이고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의 아버지이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헬렐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므온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시므온이 특별한 사람인 것은 사실이에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올 때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아기가 그때 마침 요셉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기를 데리고 그리고 안고 찬양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때 이 시므온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를 갖고 이제 나를 이제 이 영광을 보게 됐고 나가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죠. 근데 이렇게 난 모르는 시므온이 와서 그때 벌써 시므온에 대해서 요셉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았으니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므온이 하는 것을 다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주변의 사람도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할 때에 그 모든 말들을 다 축복하는 것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해 줬어요. 그때 마리아가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래서요. 이 시므온이 말한 마지막 이 말 한마디가 마리아의 마음에 굉장히 깊이 박혔겠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게 되는 것을 목격해야 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 칼로 흠이 되는 그러한 아픈 마음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벌써 예언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시므온을 통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것들을 표현해 줬고, 또 거기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경건해서 결혼하고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돼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던 성결한 사람인데,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한테 이 어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므온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놀랬겠죠. 근데 안나가 또 나와가지고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은 안나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갔다 그랬는데, 요 사이에 이제 마태복음에 다른 복음에는 이제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견하게 되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일 때에 이들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 바로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나사렛으로 오게 되는 그 과정은 빠져 있어요. 아마 관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시 살게 됐고,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를 3일 동안 찾아다녔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까? 하면서 그 당시에 벌써 총명함과 드러내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12살 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신비하고도 놀라운 사건들을 정리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놀랍고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과정은 주로 이 동양의 사고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질 말씀이 아닌가. 이방인들이 이러한 신비하고 좀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누가복음에 누가는 이런 사실들을 보여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모르면서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이 하루를 또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